사랑의 주님, 천둥이 치고 또한 밤새도록 옥수 같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 모든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다시금 실감하게 되는 이 새벽 미명에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이 폭포수 같은 이 비처럼 성령의 비를 내려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번능히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당신의 종되도록 도와주시며, 오 주여,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으며 주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지음을 받았사오니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를 찬양하는 당신의 종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오직 은혜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은혜와 힘과 능력과 부와 권세와 성령을 내려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방송을 통하여 함께하는 우리 진접 뉴스타트 교회 성도님, 옥수 같은 비가 쏟아지는 지난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옥수처럼 내리는 비처럼 우리에게 풍성한 성령의 은혜를 입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데이 10이죠. 사람은 하나님을 앙망하도록 창조됨 보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으로 창조되었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지상에서 그분의 능력과 선하심을 나타내실 수 있으시다. 사람은 스스로 능력이나 선함을 가지지 않았으며 그는 완전히 그의 하늘 아버지께 의존되어 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위대한 진리는 우리는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할 때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철학을 통해서 또는 자기 스스로의 의를 구함으로 의에 이르려고 하는 수많은 종교가 생기고 철학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목적을 갖고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이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 그분의 목적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어떤 선함과 능력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의존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위대한 진리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첫 출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 나는 절대 스스로 나 자신의 목적을 갖고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목적이 내 인생의 목적이며 나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다. 이 마이크가 있죠? 이 마이크가 기능을 작동하는 것은 우리가 전원을 꼽아줌으로 마이크가 작동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인간이.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의 전원이 꼽혀있는 순간에만 살고 기식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저에게 굉장히 위대한 진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의존되게 창조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철저한 무능을 깨닫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생애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볼 수 없다. 우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철저히 그리고 끊임없이 의존할 우리의 필요에 대하여 무감각하다. 하나님께서는 지상에 살아있는 마지막 교회, 곧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신 그분의 기별에서 독립의 문제를 지적하셨다. 우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의존되게 창조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받음으로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심으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의 삶도 하나님께서 부모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끊임없이 젖을 공급하고 부모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함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되었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천년계와 또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지으신 인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함으로 존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는 누가 공급하냐면 그 근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심으로 우리가 존재하고 살고 성장하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는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생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많이 나타나느냐? 그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무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을수록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참된 능력과 생명의 근원에서부터 직접 공급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이 더욱더 유용하고 더 능력 있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기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인, 오늘날 남은 백성이죠. 남은 백성의 문제는 나는 부자이고 부유해서 나에게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특별히 하나님의 그래서 내 인생에 도와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에 있었던 교회인데 그 당시 라오디게아 예수님께서 이 기별을 보내실 때의 라오디게아는 정말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상업과 은행업의 그 이윤으로 부유했고 또 양모가 많이 나서 직조를 통하여 부유했고 그곳에 의학교가 의학대학이죠. 의학대학이 아주 유명했고 그곳에서 특별한 안지를 치유하는 안약을 제조하는 안약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부터 남쪽으로 몇 마일만 내려가면 아주 훌륭한 좋은 온천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도시는 유흥의 도시였고 상업의 도시였고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별을 보내는 이 기별이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의 형편과 아주 흡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D 60년에 대지진이 일어났죠. 터키 지역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곳이 사실 지금 터키거든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라오디게아 전체가 다 지진이 일어나서 건물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때 로마에서 이제 다른 도시들에게 다 국가에서 복구를 위한 지원금을 내렸는데 라오디게아 사람들은요, 그 로마 국가로부터 주는 그 지원금을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복구하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자부심을 갖고 있는 이런 부유한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독립성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독립성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치명적인 결함을 갖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는 순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 뜻을 위하여 살고 자기 뜻을 향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이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로 31절이죠.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 보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주시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본성과 성품과 생명과 힘과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나보다 그러므로 더 좋을 것 같아요. 접속사가 그러므로 매일 성령의 침례는 우리가 이것을 받는데 필요하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사심은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공급하기를 원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되기 때문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의의 본성을 주시지요. 그분의 품성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분의 생명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에 속한 모든 부를 주시고 권세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성령의 침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실 수 있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만이 예수님께 속한 그분의 의의 품성, 그의 의의 본성, 그분의 지혜, 그분의 힘, 그분의 능력, 이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독립성, 성급함, 그리고 자기 노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한정시킨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스스로 하려고 하는 독립성, 또 성급함,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고 우리 뜻으로 그냥 급하게 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자기 노력, 이것은 하나님을 한정시킨다는 것입니다. 생애의 결정들을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 구함 없이 혹은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 나타내시기를 기다리지 않고 성급하게 결정한다. 우리는 생에 대한 우리 자신의 결정들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어디에서 우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쓰실 수 있으신지 나타내시기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기를 원하는 것과 그것을 하기 원하는 방법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여 산다는 삶이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우리가 어디 있기를 원하십니까? 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급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생각해보고 우리 스스로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함으로 번번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빚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고 그분을 앙망하기를 배웠을 때 그분은 그분을 위한 봉사에서 우리를 지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앙망함이거든요. 하나님을 앙망함이란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가 언제나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을 살 때 그분은
그분을 위한 봉사를 위하여 우리를 지도하실 것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는 교훈을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들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계획들에 의하여 동기부여된 것을 많이 했음을 발견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이같이 하였다면 결국 우리는 우리가 한 것의 대부분이 헛됨을 너무 늦게 발견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아닌 우리의 생각과 계획들에 의해서 하면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무엇으로 판명되느냐 하면 이것이 헛된 것이었다 하는 것이 판명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좀 말이 어려운데요. 우리의 봉사, 우리의 목사 같은 경우에는 목사 입장에서는 제가 이와 같이 설교하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하는 이 목회의 봉사가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것이냐 아니면 나무나 풀이나 짚과 같은 것이냐 이 공연 언제 나타나느냐 하면 불이 나타날 때 이 불은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의 그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그 심판 전이라 할지라도 우리 삶에 불같은 시련과 시험을 당할 때 정말 내 봉사의 그 공력이 금, 은, 보석인지 나무나 풀이나 짚인지가 드러나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졌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해지돼서 교회로 나오라니까 처음에는 어제 또 통화를 했어요. 통화하니까 그 장로님이 어느 교회에 있는 장로님이신데 목사님 처음에는요 교인들이요 목사님 교회 가고 싶어요. 너무 이상해요. 교회가 그리워 이렇게 하다가 시간 점점 지나면서요 이게 편해진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교회로 다 오라고 하니까 50%밖에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오냐고 전화하니까 뭐 남편이 못 가게 한다, 뭐 직장에서 못 가게 한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가지고 50%나 교회 안 온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교회가 텅 비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불시험을 당할 때 그 공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가 풀과 나무와 짚과 같은 신앙인지 정말 금, 은, 보석으로 된 신앙인지가 판결할 뿐만 아니라 목회자 입장에서는 내가 그동안 사역한 이 사역의 결과가 결국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 있어 판별한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이제 목회자 입장, 제 입장에서 이야기한 것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와 같이 교회에서 수석 집사로 또 선교장으로 또 도로가회장으로 또 선교 임원으로 뭐 그냥 한 집사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봉사했단 말이에요. 그 봉사의 결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불신을 당할 때 내 봉사가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 소멸되어 버리는 집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에 의해서 받은 능력으로 한 것인지가 그 불실은 그 고난의 때에 드러나 버린다는 것입니다. 불타버리면 그것은 헛것이고 불이 탈 때 오히려 내 속에 있는 금에 있는 잡티들이 타버려서 순거물을 만든다면 우리의 공력이 헛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여러분 신앙은요 스스로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 지나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뜻을 정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이 헌신과 노력 없이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도 스스로 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내내 우리는 만일 우리가 우리의 목표를 성취하려면 우리 스스로 무언가 해야 한다고 배운다.
적어도 서방 세계에서 우리는 독립과 스스로 충족하기를 배운다. 하나님께서는 그것과는 정반대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뜻대로 하는 것이 우리가 습관이 돼 있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습관이 돼 있어. 내 충동에 의해서 하는 것이 습관이 돼 있어. 그것으로는 다 짓과 같은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든 일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가?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에 따라 행하는 훈련을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력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 이후에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행하려는 노력과 희생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에서도 우리는 지혜와 인도와 힘을 위하여 하나님께 의존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순간순간에도 우리는 무엇을 필요로 하냐면 그 일을 하는 순간순간에도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의 길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하나님과는 이 같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그는 매일 기도와 성경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관계, 하나님과 이와 같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매일 기도와 성경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순간 교통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여러분 가운데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한 것으로 내 오늘 하루의 양식이 다 채워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한 일부분일 뿐이고 날마다 이 시간 외에 개인적으로 이것은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여러분에게 티칭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스스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 같은 개인적인 성경 연구가 필요한 것이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구하는데 이 시대는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의 모든 정력과 시간을 다 소비할 시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해야 할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을 잘라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줄이십시오. 여러분의 돈 버는 것의 일부분을 희생하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것에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결단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준비될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런 결단을 요구하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말로 모든 것이 흔들림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과 진짜로 우리가 수없이 예언의 시를 통하여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했던 그 마지막 때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거룩한 결단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부와 권세와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와서 우리를 의롭고 거룩하며 능력을 주시고 지혜롭게 하시는 분이실진데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 앞에 의존되어지는 당신의 종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무엇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이 아침에 전적으로 바치고 드림으로 성령의 침례를 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가심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그 의로운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품성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힘과 그분의 봉사가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눈은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이 사물을 보고 사람을 보게 될 것이며 우리의 귀는 예수님께서 들으시는 것처럼 듣게 될 것이며 우리의 입술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품은 그 거룩한 마음을 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거룩한 결단을 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이 세상의 삶에 전부로 바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자신을 바치는 거룩한 헌신이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